12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기 모순적 삶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가리켜 자기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기 모순의 모습을 이런 예를 들게 되면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항상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즐겨 먹거나 몸에 무리가 되는 일정을 항상 보낸다라는 겁니다. 정직을 강조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 자기 모순이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모순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자기 모순의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모순의 모습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해도 가르침대로 본인이 살아내지 못하면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권면을 해도 정작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이 바로 이런 자기 모순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모순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아멘.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왠지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점이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같은 율법주의자라도 부활도 믿고 영적인 세계도 믿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두개인들이 자기 모순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 중심의 사건과는 달리 부활이라는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절대 빼놓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두개인의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두개인은 마지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는 상태로 죽게 됐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근거로 질문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지만 또 자녀가 없이 죽고 이어서 셋째, 넷째 그리고 그 집안의 7형제까지 순서대로 형수와 결혼하게 되면 누가 진짜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사두개인의 질문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두개인의 질문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을 전제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전제로 질문을 했다는 것이 사두개인의 치명적인 실수이자 심각한 자기 모순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게 되면 35절과 36절을 읽어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면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형제 관계든 친구 관계든 동력자와의 관계 등 이와 같은 모든 관계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나중에 천국 가서 먼저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우리는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걱정조차도 우리가 이 땅의 기준, 이 땅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국에서 나를 못 알아보시고 모른 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기쁨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땅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을 내려놓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모순으로 다가온 사두개인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용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이 참 재밌는데요.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아멘.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출애굽기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기록함으로써 믿음 안에서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한 내용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표현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모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모세 율법을 근거로 질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을 향해 똑같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두개인의 자기 모순적 사고를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데 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는지,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자기 모순적 사고고 자기 모순적 모습이라는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기 모순적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이 율법과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두개인이었다라는 점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자기 모순적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히려 자기 모순적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배보다 개인적인 모임과 개인적인 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자기 모순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건의 주제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모순적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항상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국 자기 모순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 믿음 생활이 오래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역할이 더 커질수록 자기 모순적 삶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모순적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이 자기 모순적 삶은 아닙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자기 모순적 삶의 모습이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자기 모순적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